지난 시간에 에녹은 이제 기술이나 그런 지식을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그런 전수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인의 후손들, 카인의 아들에게도 먼저 붙었던 이름이고, 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또 자신이 세운 도시에다가도 붙인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휴거받았던 그 하나님의 7번째 자손인 에녹의 여기 셋의 후손에도 붙었어요.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붙였던 그런 이름의 뜻과 하나님께 붙였던 이름, 좋은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라면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또 에녹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된 사람. 이건 카인의 아들들에게, 특히나 카인의 아들에게 붙을 수 없는 그런 뜻이죠.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들림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날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름의 뜻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한때 우리나라도 개똥이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뜻을 가지고 지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붙은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쓰인 거와 믿었을 때 쓰인 거, 똑같은 에녹이라고 해도 이런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믿기 전에 성준이라는 이름과 믿고 나서의 성준이라는 이름. 사실은 사람의 이름에 거룩성자 안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희한하게 저한테는 거룩성자 썼어요. 보통 다 성하면 이룰성자 쓰잖아요. 저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거룩성자 그냥 한자로 적어내라면 그냥 써서 이제 낼 정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참 좋구나. 그래서 제 이름은 거룩한 기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을 때 뜻을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거룩한 기술이란 뜻이. 근데 믿고 나서는 이게 참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은 노아의 홍수, 오늘 살펴본 내용, 그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그러고 들려 올라간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강력한 예표예요. 빗방울 안 맞았어요. 장차 다가올 불의 심판인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교회의 강력한 예표이기 때문에 저 대환란 오기 전에, 근접하기도 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이제 5장 후반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5절부터 32절에, 25절. 다음으로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무두셀라는 그가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무두셀라의 모든 날들은 999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무두셀라,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무두셀라는 이름 뜻 속에 또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지었다고 사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이제 노아의 아버지인데, 라멕 28절. 다음으로 라멕은 182년을 살고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라멕은 역시 카인의 후손들 가운데 에녹이 태어나고 그 후손, 카인의 7번째. 그래서 카인의 길을 가는 그 7번째 후손도 역시 라멕이었어요. 동일한 이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죠. 똑같은 이름을 두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라멕. 근데 카인의 편에 섰던 라멕은 자신의 힘으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카인이 세운 도시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근데 하나님 편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라멕은 뭐예요? 노아의 아버지로서 이 사람은 또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이름 뜻에다가 계시를 또 해주죠. 노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노아의 뜻이 안식, 쉼, 위로예요. 그래서 이 라멕 역시 사실은 진짜 강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라멕의 이름 뜻처럼 아무리 카인의 편에 서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해도.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9절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이름이 위로, 뜻이 위로예요, 노아가. 근데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라멕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옴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 7명은 안전했다는 거. 그래서 총 8명이 안전했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죠, 성경이. 이와 같이 이 방주에 타면 안전한 건데, 그걸 오늘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아는 쉼, 안식, 위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또 드러내 보여주셨죠. 계시해 주셨죠. 노아를 통해서 내가 홍수 심판을 벌일 텐데, 그걸 통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내 주셨어요. 이름 안에 아예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 라멕도 하나님과 함께 일부 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셋의 후손들이 지금 카인의 후손들과 대조돼 가지고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30절 31절 그리하여 라멕의 모든 날들은 777년 완전수로 끝났잖아요. 하나님 편의 사람 완전수로 끝냈어요. 매우 강조했죠. 그냥 7도 아니고 777번. 이와 대조적인 수가 바로 666번이죠. 짐승의 수로 등장하는. 그래서 인간의 수인 6을 완전하게 3번 해가지고 666으로 만든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강조해 놓은 거.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서 32절 그러고 나서 노아는 500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노아의 삶이 이제 기록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이제 5장에서 이렇게 암시를 하고 6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셈, 함, 야펫 둘째, 셋째, 첫째 순서예요. 둘째, 셋째, 첫째 순서. 그래서 여기 아예 그냥 500세 때 셈, 함, 야벳. 그래서 500세에 첫 아들을 낳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은 절에 야펫을 처음 낳는 걸로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셈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펫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선 중요도 순서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첫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셈은 그 형 야펫의 동생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1장 26절.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등장할 때 테라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둘째, 셋째, 첫째 순서로 나와요. 아브라함, 나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의 중요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나홀보다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도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셈을 앞에다 놨습니다. 대신에 많은 현대 역본들이 셈이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면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권처럼 교회도 이걸 이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에 현대 역본들이 이걸 고쳐서 셈을 다 장자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많은 개신교에서 셈이 장자라고 가르친 이유가 이스라엘의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둘째를 강조하는 거. 둘째.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놓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날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먼저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영적인 존재들이 자꾸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어요. 1절부터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얼핏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타락한 사람들 얘기 같지만 여기는 엄연하게 영적인 존재들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심지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계보가 탄생하지 못하게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섞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걸어놨어요. 기록으로. 자, 사람들이 땅에서 표면에서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자, 폭발적인 인구 증가. 우리나라도 뭐 전쟁 직후 제가 이렇게
이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 통계 사이트를 오랜만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1955년도에 전쟁 직후죠. 전쟁이 끝난 직후에 보니까 인구가 2200만 명이었어요. 지금 5100만 이렇게 통계 숫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좋고 뭐 애를 안 낳는다 쳐도 전 세계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81억 명이 공식적인 숫자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인구가 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부합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사람 수만 늘어났지 영적인 부패, 타락, 사회적인 갈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강력한 미혹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들하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다 재림의 날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이전의 상태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봐도 되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와도 지금 동일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연구했어요. 노아 홍수가 아니면 현재 인구가 1600억 명이 됐을 거라고. 큰 타격이 없고 그냥 자연사로만 계산해도 이런 추정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4년 9월 현재 인구가 81억인데 이건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인구가 지금 조성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홍수가 아니었다면 1600억. 심지어는 다윈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저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윈의 진화론식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8천억 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에. 그렇게 이제 계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었으면 인구가 폭발하는 거는 이게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산을 통해서. 그나마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그러니까 4,500년 전이죠. 4,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홍수 때문에 지금의 인구가 형성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에 강력한 미혹을 보여주는데 이건 재림도 동일해요. 강력한 미혹.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먼저 이 강력한 미혹이 시작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배교라고 얘기해줘요. 우린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먼저 루시퍼와 함께 이 배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 온 말 그대로 천하, 우주와 땅이 다 물로 덮이는, 그래서 지금 우주에 우리가 생각한 지구에도 물이 많죠. 바닷가. 근데 이런 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덮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셋째 하늘의 경계석이 되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온 우주를 덮는 물이 한번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이런 일은 이사야서 14장 루시퍼의 반역,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심지어는 처음에 루시퍼와 함께 마귀들의 내용이 막 등장하는데 계시록이 등장하기 전에는 마귀들이 얼마나 함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 기록책인 계시록에 가서 3분의 1이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 1600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3분의 1이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의 타락의 수는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들이 있는데 뭐 사람 속에도 2000마리나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3분의 1인 숫자도 얘기를 안 하죠. 전체 수의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존재들, 그런 숫자가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와 마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로 나뉘게 되는 일이 있던 거지, 원래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반역, 그때도 일어났는데 여기 또 다른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존재들 가운데 지금 심지어는 갇힌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홍수 때 사고 쳐서 갇히지 않은 마귀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21세기 이 시간에도 이 홍수 때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의 딸을 취하는 육체를 갖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갇혀 있어요. 심지어 지옥보다도 더 안 좋은 데 갇혀 있어요. 거기를 타르타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말로 타르타로스. 거기 지금 갇혀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6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묘하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면 마귀가 제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서는 마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묘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먼저 알아보고서
자신들이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 자 23절, 그리고 그들의 회당 안에는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면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마귀, 불결한 영이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당신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시나이까? 자신들이 멸망받을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반드시 멸망받고 심판받을 존재, 다만 유보시켜서 지금 활동할 수 있게 내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알아보자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안다. 왜냐? 하늘에서 자기가 섬기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임을 알아요. 마귀들은 알아요. 심지어 계시록 12장 가니까 사탄 마귀도 알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들은 자신들이 때를 알아요. 결국에는 자기 종국이 어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위로받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옥에 같이 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거기 가서 위로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참 묘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많이 끌고 가야 돼요. 그걸로 위로받는다 돼 있어요. 지옥 불속에 들어가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땅에 거주한 자들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대환란 때인데, 이는 마귀가 크나큰 경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 자신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까닭이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마귀, 대장 사탄 마귀도 자신의 시간을 알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종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이 얘기를 어디서,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라고 어디서 해답을 얻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더 큰 반역, 아예 메시아를, 씨를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던 존재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반역자들 가운데, 이제 반역의 영들 가운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어여뻤다고 되잖아요. 자신들이 보니까 하늘에는 없는 존재들, 여자라는 존재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탐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땅에 모습을 등장했던 천사는 다 30살에서 33살의 남자로 등장했던 거, 성경이 말하는 천사가 다 그래요. 날개 달고 오지 않았어요. 다 30살에서 33살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등장했을 때도 그 동산지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 천사가 특히, 천사들 밥 먹죠. 아브라함과 함께 세 천사가 왔을 때도 밥 먹고 음식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 특히나 자신들의 타락한 반역한 천사들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좀 결합해보고 싶다. 오늘 오전에 결합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마귀와 결합하는 결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에요, 이거는. 잡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퓨전, 섞는다는 뜻이죠. 퓨전. 요새는 이런 단어 더 많이 쓸 거예요. 하이브리드. 뜻이 잡종이에요, 잡종. 여기 거인들의 탄생을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야기엔 이 존재들이 바로 잡종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류,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대표, 대문자 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를 사도 요한이 마무리하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장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대문자 썬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 가운데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민족,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겐 소문자 썬, 하나님의 아들, 소문자 썬을 써요. 출애굽기 4장 22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6장,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썬즈라고 하는 소문자
복수로 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욥기서에만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욥기서 가서 보시면은 단순히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선 정말 선한 천사들 있잖아요. 의의 천사들. 그 천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6장, 아니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해서 붙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심판하는 그 사탄이란 존재를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처럼 1장 6절에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으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회의처럼.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났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줘요. 2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2장 1절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반복하죠. 다른 날인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타락한 사탄도 속해 있어요. 내가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저 사람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것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기 이전에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 그러니까 하늘은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이미 하늘에다가 창조하신 뒤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 창조하실 때에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는가. 땅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실 때 새벽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환호하고 기뻐 소리쳤다. 그러면은 땅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된 존재들, 이들도 다 창조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아들들도 있는데 그 안에 사탄도 속해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이 둘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창세기 6장에는 분명히 타락한 쪽의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이제 타락한 자들, 이 아들, 영들이죠.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금은 어디가 있냐?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이게 타락했죠. 처음 신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 원래는 하나님 존재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둘째 하늘 깜깜한 우주 속에 가둬놓은 이런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 가운데 또 내려와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의 딸들을 취한 존재들,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분도 버리고 자신들의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소도 버리고 내려와서 사고친, 두 번째 반역해서 사고친 창세기 6장의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여기가 바로 지옥보다 더 안 좋은 타르타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존재를 7절에 이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성적인 너무 이상한 그런 죄들이 만연했는데,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이 등장했더니 그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던 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얘기하는 신분도 버리고 처소도 버린 이 천사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상한 육체. 자,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만나면 하나의 육체가 되라 그랬어요. 그 육체처럼. 근데 천사들의 육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육체랑 다르게 이상한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육체. 그래서 이 이상한 육체가 바로 이 땅의 천사지만 사람의 몸으로 등장한,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딸들을 취했던 그 육체를 이상한 육체라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벌써 여기 됐죠. 창세기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아니면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래서 유다서는 더 강조해서 지옥 중에 타르타로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을 성경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성경은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죽지 않은 존재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 거인들도 막강한 자들, 이름이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신들에 대한 표현.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자식들이다. 그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나 너희는 원래 죽으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둬놓을 뿐이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얘기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서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상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등장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존재들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래서 이 존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소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존하는 지옥을 만드셨다고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이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에 사람도 딸려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노아 홍수가 그걸 보여줘요. 지금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사고 친 걸 보여주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노아 홍수의 원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같이 심판받았어요? 죄 지은 사람들 같이 심판받았어요. 원래 지옥엔 사람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낸 목적이 아닌데 마귀들이 가둬놓으려고 했던 지옥이 사람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람들 질문해. 아니 하늘의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은 존재라는데 어떻게 내려와서 날들을 취한단 말입니까? 근데 참 우린 묘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근데 여긴 지금 어떤 존재예요?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도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존재라서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아요. 근데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온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런 천사들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신약 성경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취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죠.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지구를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인류의 창조를 쭉 하면서 사람을 만들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역으로 이제 쭉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이렇게 이제 딱 누가복음 3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들이었던, 이 참 가슴 아픈 단어예요. 아들이었던, 아들인 그 상태가 아니라 아들이었던.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도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는 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을 같이 겪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교회, 신약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조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차이. 자, 보세요. 지금 사고를 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약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명백하게 나와있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면은 더 이상의 여성성은 유지하지 않아요. 다 남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래서 하늘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사들이 희한하게 본 것도 참 묘하다. 여자란 존재를 처음 보고서 이렇게 탐했던 그런 존재들로 내려왔던 거고. 자, 요한일서 3장 같은 데 보시면은 더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뭐 더 설명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준인데. 신약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들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존재가 이제 이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반역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존재들을 심판한다고 고린도서 6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졌지. 다른 번역으로는 심판입니다.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은 못해요. 언제요? 미래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할 수 없느냐? 그래서 교회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나중에 이런 하나님 아들들의 반역된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심판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판단해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들이 타르타로스에서 올라올 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심판한다. 재밌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들, 이 속썩이고 반역했던 존재들을 신약의 교회를 들어서 새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긴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은 이 천사들 위로 올라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천사들보다 낮은 등급이지만 부활하면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훨씬 힘도 세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 일을 성경이 재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30살에서 33살의 그 남자의 모습으로, 날개 없어요 천사는? 날개를 가진 존재가 바로 그룹 사탄의 존재예요. 그 존재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잃은 천사 이런 말 자체는 세상에서 꾸민 말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기 천사, 그죠? 막 큐피트 들고 막 활 쏘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 보면 넌 너무 천사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들의 더 이상 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교리를 역행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엔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데, 자, 다니엘서에 이런 묘한 말씀도 있어요. 2장 31절. 이 홍수의 심판은 우리 재림에도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다니엘서에 주셨어요. 다니엘서는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꿈에서 보였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꿈 해몽을 자기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해주는 거예요. 2장 31절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하면서 32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입니다. 자, 머리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빌론 제국을 뜻하고, 자, 그 아래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메데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뜻하고,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뜻하고, 다리와 발가락을 로마. 근데 로마 제국은 분명히 망했는데 아직도 안 망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으로 유지하고 있고, 장차 로마 카톨릭과 함께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제국이 다시 일어설 텐데 그거를 적그리스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38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부카드네자르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시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또 셋째 왕국 그리스는 노수로 일어날 것이고 넷째 왕국인 로마 제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로마가 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로마는 아직도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자, 그러면서 그 로마의 발가락을 뜻하는 발가락은 10개잖아요. 그 10개의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의 진흙도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았는데 이 철과 진흙이 혼합되는 것을 보였는데 섞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혼합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존재가 홍수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거인들 낳는 이 일이 재림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이런 존재들이 등장해요. 세상을 다스리던 지도자들도 있고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을 다 거두고 적그리스도가 10명의 자기 10뿔이 되는 왕들을 세워요. 여기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10개의 발가락. 근데 이 발가락이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3절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홍수에도 일어났던 일이 홍수 이전에 장차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이 일을 이제 나중에 이거를 손으로 깎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들어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걸 다 철저하게 부수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철권 통치로 철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먼저 모방해가지고 강력한 철권으로 통치하는 게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한다라고 모방하는 거죠. 철권으로. 그래서 철로 등장하는 이 모습을 다니엘서에 예언돼 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제 뭐랄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자료를 찾아보면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는데 이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단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아까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도 어기고 그냥 더러워진 그런 카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많은 역본들이 이 거인이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네피림이라고 해놨죠. 일단 뜻을 한 번은 거르게, 이게 뭐지? 근데 네피림은 뜻 자체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왜? 불경건한 자, 반역자 이런 뜻이거든, 네피림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거인이 아닌 것처럼.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걸림돌을 만드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구약시대고, 이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에도 거인이 삼손으로, 골리앗으로 있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이 탄생할까?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구원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 거인이 탄생하냐는 거죠. 농구 선수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거인이 나오냐는 거죠. 이 4m 넘는 이런 거인들이. 우리 그 서장훈 같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연예인들 얼마나 조그매 보여요. 근데 서장훈도 2m 10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m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상상하기 참 힘든 겁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야, 여기 보면은 육체란 단어, 플래시란 단어 썼는데 사실은 이 플래시가 원래는 아담과 이브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의미로 쓰였다가 이게 타락한 이후에는 고깃덩어리 같은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플래시란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육신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이고 육신으로는 안 되고 육은 육이고 영은 성령님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명백하게 구분해놨죠. 이 더 이상 육신의 계명, 이 뜻 자체가, 드러내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지금 땅에 등장한 천사들을 육체로 표현하면서, 소위 말해 육신으로 표현하면서 이 육신은 영과 다투게 돼 있다는 걸 창세기서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일은 육신적인 일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또한 지금 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땅에 등장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천사들을 그라고 인격화시키고 한 사람처럼 등장시켜서 그 또한 육체다. 원래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들이었는데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툰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육은 영하고 다툴 수밖에 없다.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람, 여기 보면은 보세요. 나의 영이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man, he, flesh 다 동일 표현으로 지금 썼어요. 그래서 아까 유다서의 말씀처럼 처음 신분과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탐한 육체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도 또한 also, 그도 또한 천사임에도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을 됐죠. 그도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들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노아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노아는 킹제임스 성경만 8혼이라고 소울이라는 표현 썼어요. 근데 이 소울과 대조적으로 앞에 무슨 표현 썼냐? 영들이라는 표현 써요. 사람의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에 그래서 묘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영들과 혼들을 비교해놨어요. 그럼 앞에 영들은 분명히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3장 19절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 감옥 안에 있는, 이게 바로 홍수 때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타르타로스,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이거 사람 아니죠.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지금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지금 우리 발밑에도 가둬져 있어요.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이렇게 보면 사람 같은데 지금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더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방주 안에는 소수인 8명의 혼들로 영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죠.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이 땅에 불순종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이 120년. 그리고 이 120년의 시간은 심지어 누구예요?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120년 동안. 글쎄요, 뭐 이 땅에 태어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길어야 30년 뭐 이렇게 하겠죠, 목회를. 120년 동안 선포하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 사는 시간이 결코 은혜로운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30년이 뭐예요? 3년도 동행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삶이 짧아진 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노아.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를 의의 선포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의 설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이 재림의 때랑 닮았죠. 재림의 때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난 뒤에 2000년을 참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육체랑 다투고 계세요.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들하고 다투고 계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120년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참고 계세요. 근데 다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재림의 때랑 닮은 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존재들, 거인들, 우리 킹제임스가 이렇게 됐죠. 거인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후에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낙 후손들을 보고서 너무 키가 크고 그래서 거인들을 보고서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거나 이렇게 해서 반역한 적이 있죠. 가나안 땅이 근데 참 성경이 묘해요. 뭐 전 세계에 거인들 사진 있고 뭐 그 진위앱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이 얘기한 진리는 거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낙 후손들이 있었고 엠 족속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에는 또 5명의 그 골리앗과 함께 거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물론 전 세계에 거인 신화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에는 뭐 너무 많은 신화들 있죠. 타이탄 뭐 이거 자체가 거인이고 제우스 같은 신들이 땅에 내려오면 다 이만하게 커져요. 그죠? 다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인류의 유익함을 위해서 불을 전달해준 뭐 프로메테우스 이게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헤라클레스 이런 존재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고조선의 신화 이런 거 살펴보면은 하늘에 하나님 같은 존재인 환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을 보내는데 환웅이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쑥과 마늘 먹은 웅녀를 만나서 결합해서 똑같죠? 결합해서 탄생한 단군이 거인이에요. 거인신화. 근데 참 모르죠. 우리나라는 글쎄요, 이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마늘 냄새에 민감해 하잖아요. 이 웅녀의 후손들이라 그런 거예요. 웅녀가 마늘 먹고 사람 돼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돌 하루방. 거인신화의 그 그 제주도의 돌 같은 거 석상 크게 만들어 놓은 거. 뭐 이스터 섬의 모아의 상. 크잖아요. 뭐 땅속에 박혀있는 게 어마어마한 큰 크기. 이집트 가면 뭐 람세스 이런 존재들이 막 무덤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성 있는 사람들을 동상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놔요. 대표적으로 북한 가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 얼마나 그 형상이 큽니까? 근데 이게 묘하게도 성경의 내용과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명성 있는 자들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이순신, 세종대왕 다 크게 만들잖아요. 링컨 기념관 가면 링컨이 얼마나 크게 앉아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섞이는 일이. 근데 현대 역본들은 이 거인을 네피림으로 그냥 소리 나는 히브리어로 그냥 음역해 놨어요. 그 네피림은 뜻 자체가 공격하는 자, 타락한 자들. 그 뜻이 애매모호해지죠. 거인과는 좀,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경건치 못한 자손들이 태어난 것처럼 뜻이 애매모호한 그런 걸로 음역해 놨어요. 근데 카인의 길을 보여주는, 특히나 노아 홍수 시대에는 이런 존재들, 카인의 길을 가는 반역의 길을 보여주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영적인 존재들 얘기 먼저 했어요. 근데 이 길을 사람들도 따라간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등장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원래 한 번도 속썩여서 했는데 더 큰 반역을 일으켜놓은 그런 상태를 먼저 하나님이 기록해서 보여주셨고,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사람들도 이런 상태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죄인들도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길은 성경이 명백하게 카인의 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의 사악함, 정말 안 좋은 단어 다 붙었어요. wickedness, evil, 이런 악하다, 사악하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1장 1, 2,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냥 형상 깎아서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은 아는데도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붙잡고, 그죠? 마음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래서 여기 상상, 이미지네이션, 어떤 걸 빚는다란 뜻과 동일해요.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마음속에서 악한 것만 빚는다는 거예요. 상상. 전쟁터나 무슨 뭐 올림픽 게임 같은,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면 화합의 장을 열면은 대표적으로 등장한 노래가 존 레논의 이미진이에요. 이미진.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사가 그래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로울 거예요. 막 천국과 지옥을 없애고 종교도 없애면. 그게 이미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최근에 파리올림픽에서 그 해변 배구하는데 이슈가 있었죠. 언쟁이 붙고 심한 막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관중들, DJ가 틀었어 이 노래를. 그러니까 관중이 막 이렇게 해서 다 따라 부르고 선수들이 악수하면서 화해하고. 그게 이미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진정한 평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도 맨날 틀어대는 게 이미진이죠. 사이좋게 지내자고.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자, 근데 이런 상상하는,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좋은 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노예 홍수 심판이 뭘 보여주냐? 사람은 놔뒀더니 좋은 쪽으로 안 가더라.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 사악한 게 계속해서 상상하는 모든 게 악하면 더 악할수록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과 충돌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진화론이 옳다라면은 사람이 진화하다가 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도 얘기하면 다들 인정할걸요? 요새 사람들 왜 이렇게 포악해졌죠? 그냥 막 찔러대고, 그죠? 막 죽여대고. 헤어진 여자, 요새는 뭐 사귀어서 헤어지자는 소리도 못하게 되세요. 무서워서 하겠어요? 헤어지자가 막 죽이니까. 이게 바로 진화론과 충돌하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잖아요.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돌이키고, 이거를 요새 말로는 리셋, 성경은 리펜트,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놓고 다시 출발하신다는. 6절,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리피트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180도 전환을 얘기하는데, 다른 뜻으로는 후회라는 뜻도 들어가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후회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신 일을 만들지 않으시고 전능하시는 분이, 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번역에는 그렇게 쓴 킹제임스 성경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 지어놓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셨다.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홍수로 이거를 싹 청소하신, 그렇게 돌이키신 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비통하다, 이런 표현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처럼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이런 포악함과 사악함과 악함으로 이 표현을 여기다 기록해주면서 사람이 이걸 읽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끔 이제 창세기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최고조의 표현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비통함의 최고조의 표현.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셨다. 7절,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키는 리펜트를 하시면은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심판과 연관돼 있죠.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심판을 하신. 요새 말로는 리셋이라고 얘기죠. 뭐 지구가 리셋된다, 뭐 7번 리셋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뭐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포악해지고 기상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빙하기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머릿속에 상상해낸 그런 소설이지만 어쨌든 성경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리펜트 하시는 거죠. 홍수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런 리펜트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연하게 좀 더듬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여기 수동태로 쓰지 않았어요. 능동태로. 노아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심판하시면 정말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해서 노아가 이 은혜를 발견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노아의 의지를 발견해 놓은 거 이걸 보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도 노아를 아셔야 돼요. 난 너를 알지 못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노아, 그리고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란 단어는 여기 지금 노아에게 처음 등장하면서 은혜, 창세기에서부터 은혜를 등장시켰는데 계시록 22장 22절 마지막 구절에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은혜는 노아도 받을 자격이 없고 저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오늘 전도지 나눠줬죠. 전도지. 사실 그게 정말 선물이에요. 그 전도지 안의 내용이. 근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부채일 뿐이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거죠. 상상도 못할.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잠기겠다고 하면 잠기겠구나. 이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경고임에도 은혜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노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선물이죠. 은혜 자체.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믿음장에도 등장하는 게 노아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죠? 그걸 발견해놓은 걸 이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견한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이것들이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야, 에녹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사람이 등장했어요. 에녹의 뒤를 이은 하나님과 동행한 단어를 여기서 이제 노아에게 붙였으니까.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정당함을 입증받았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당함을 입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능력을 부여해주시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능력을 줄 수 있는 파워, 그 권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세대들, 여기 지금 세대들 안에 셋의 후손들인 경건한 세대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엄청 많잖아요. 폭발적인 지금 땅을 채우는 그런 숫자,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자식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또 있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카인의 후손들이 있어요. 카인의 후손들을 다 여기서 뭘로 표현하냐? 그의 세대들로 표현했어요. 이 세대들에서 완전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죄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홍수 끝나자마자 그냥 술 퍼먹고 있어. 술에 대한 경고를 노아서부터 줘요. 새로운 세상 뉴월드가 열리자마자 포도밭 읽어가지고 술 마셨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다만 여기 왜 완전하다는 표현을 썼냐? 하나님 편에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찾아봐도 완전하다고 표현을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완전하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길 원하신다고 자꾸 요구하시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표현을 노아에게 썼으면 노아는 굉장히 믿음의 성장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행하다는 표현도 붙었죠. 에녹과 같이. 그래서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성숙. 죄가 없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분명히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끝났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서,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형제님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형제님 죄가 없다면 형제님 죽지도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의 대가가 다 없어졌는데 왜 죽었습니까? 형제님 안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실 필요도 없고 믿음 생활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너무 확고하게 믿으시니까. 그런 데서 빨리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큰일 난다고.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물론 노아를 포함해서 8가족밖에 안 돼서 소수처럼 보이지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을 다시 채우는 이 다산하는 권능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의 씨를 통해서,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아들의 아들들, 딸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알게 해주셨다. 11절에서 13절. 뭘 알게 해주셨어요?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완벽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에녹처럼 뭐가 보여요? 땅의 부패, 죄인들의 부패. 그게 이제 11절에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이 폭력으로 채워졌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를 붙였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하여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 여기 이제 폭력, 부패, 땅은 저주받았어요. 너무 당연한데 이와 함께 사람들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되고 폭력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헤어지자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뭔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지. 요새 차 좀 잘못 끼어들면은 트렁크에서 무슨 무기 들고 들어와서 막 유리도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불러내가지고 막 돌려차기도 하고 하여튼 뉴스 보면 요새 이게 뉴스인지 영화인지. 근데 노아 홍수 이전도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런 부패와 폭력을. 근데 노아의 눈에는 더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알던 세상이랑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런 데 속해 수 있을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서서 보면은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땅도 여기 참 11절에 묘한 또 등장. 아까 그도 He also, 그도 육체니라 하면서 영적인 존재들이 육체를 입은 그걸 강조했다면 여기도 땅도 also라고 돼 있어요. 땅도 부패했다. 그럼 땅 말고 또 부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앞에 1절과 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초소인 둘째 하늘의 우주에서 내려온 거기가 부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소. 하늘도 부패했고 땅도 부패했고, 그리고 원래 거기에만 존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자꾸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마귀들이 땅으로 내려서 땅도 부패시키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사람도 그와 같이 그 길을 동일하게. 그래서 이 길은 계속해서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종말, 이거는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120년을 약속하시고 120년을 채우시면 오래 참으시는 게 끝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계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게, 그러면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육체 종말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심판하기로, 참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걸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심판한다. 노아에게 이제 경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빠져나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 이걸 택해라. 그리고 빠져나갈 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라. 이게 노아의 의의 선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전에 땅과 죄인들의 부패와 폭력을 강조했다면은 마지막 날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들도 이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묘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부패와 폭력, 우리도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성경은,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세요. 묘하게도. 자, 마지막 날들에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을 텐데, 동성애도 만연할 거고 이렇게 부패와 폭력도 만연할 텐데,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시죠. 무슨 얘기 하세요? 그냥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동일할 텐데 하나 덧붙이시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아는 죄랑은 조금 멀어요, 거리가. 근데 더 이걸 설명한 학자는 더 멋있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 불법이 하늘에 닿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지막 날들의 심판을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훨씬 더 위험한 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에 바빠서 이 바쁜데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많이 저지르고 우리가 막 동성애하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요새는 뭐 아예 그냥 전도지 나눠주기 힘든 세상에 그러잖아. 다 이거 꽂고 귀에다 꽂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여기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에 파묻혀서. 근데 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 일상생활이 바빠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기도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마지막 날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러죠. 믿음 생활보다는 이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일이 바쁘고 여기 매달리면은 하나님과 멀리 된다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먼저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뒤따라간 사람들이 이를 기록해놓고 있으면서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사람 노아를 등장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의 부패와 폭력을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의 날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죠. 물론 노아 홍수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데 정신 팔려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부패와 폭력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바쁨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뭐 굳이 뭐 좀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이런 바쁜데 일이 너무 바빠서 그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같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면은 완전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